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는 말씀을 따라 떠나라, 두 번째는 복받으라, 세 번째는 복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냥 뭐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떠나야 할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속에 부르셨는데, 그 부르실 때 첫 번째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여튼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복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복이 되지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복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도 얻고 또 소망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또 복을 왜 주셨는가?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복 주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은 성서적으로 보면 선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모습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베풀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 복 속에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도록 부르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내가 떠나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속에는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복은 성경에 많은 말이 있지만 예수님이 복이요. 예수님이 복.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게 되면은 감사하고 은혜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나누기 위해서 복을 나누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박영주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같이 앉아서 점심도 나누고 또 아주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만날 때마다 그냥 웃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좀 힘들지만 막 적고 챙겨주시느라고 그러시던 몸이 습이 선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을 부르셨는데 이북 땅에서 야 이북 땅에 있지 말고 남쪽으로 오라. 이북 땅에 계셨으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지금 김정은 밑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남쪽에 계시다가 또 미국 땅으로 오라. 그래서 또 남쪽을 떠나서 미국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 땅에 사시다가 야 이제 너 수고 많이 했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천국으로 오라.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을 이사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죽음의 사건. 잠으로도 표현하지만 이사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북한에서 살다가 남쪽으로 이사가고 남쪽에 살다가 미국에 있다가 더 좋은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이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로케이션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 한국은 뭐 강남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만 미국은 뭐 어디니 뭐 아틀란타는 어디니 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로케이션으로 우리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같이 있지 못해서 아까 동영상들을 보는데도 왜 이렇게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또 이렇게 저도 아버님 돌아가셔서 너무 힘든데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데 지금 참고 있는데 또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이 복 받으신 것 같아요. 평생 예수 믿으셨고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예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집에 혼자 계시는 것처럼 외롭다가 교회만 오면 그렇게 좋다고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건 복이잖아요. 복의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중심은 예수님이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종말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감춰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용서함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이것처럼 복이 없어요. 성서적으로 보면. 세상에는 뭐 높다 낮다 가졌다 안 가졌다 뭐 그러지만은 성서의 중심은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그게 참다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또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까. 죽음은 인간 사이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인간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다. 모든 일들은 뭐 과학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해결하지만 딱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숨이 끊어지면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고 그저 후회가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돼요. 지식이 있어도 안 돼요.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죽은 다음에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인간이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죽은 이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주님과 함께한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목사님 복 받으신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은 복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포인트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나눈다, 뭐 베풀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을 나누는 첫째. 평생 복음을 전가하시다가 가셨죠. 복을 나누다가 가셨어요. 제가 신방 갔더니 기도하고 나니까, 야, 목사님 오셨으니까 어디 가서 식사 대접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원래 원사님, 내가 지금 혼자밖에 없는데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모시고 가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뭔가 이렇게 챙기시려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아드님이 어제, 아드님도 목사님인데 뭐 생각나는 거 없냐고 그랬더니, 군에 갔는데 아버님이 참 자상하셨는데 편지를 보내셨다고, 군대에 있을 동안에. 근데 편지를 보냈는데 매주마다, 그렇게 제대할 때까지 매주마다 아버지가 편지를 써서 제대할 때까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또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그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들한테 또 매주 편지를 보냈다.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얼마나 자상해요. 얼마나 그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요.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자상한 분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또 인간이 나이 들면 다 연약해지죠.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님, 이 세상의 수고와 고통을 다 쉬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뭐라고요? 복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의 위로를 받고 또 목사님 잘 보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서로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로케이션이 뭐냐?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그래서 지켜야 할 마음 5가지, 버려야 할 마음 5가지. 그래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마음 5가지. 첫째는 뭐예요? 신심, 믿는 마음. 두 번째는 대심,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말고 유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세 번째는 동심, 동무와 같은 마음. 우리는 보니까 다 비슷해서 해서 동무처럼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은 동무와 같은 마음. 네 번째는 겸심, 겸손한 마음. 5번째는 칭심, 칭찬하는 마음. 꾸준하기는 쉬워요, 정말. 근데 칭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또 버려야 할 마음 5가지가 뭐냐? 첫째는 뭐예요? 의심, 믿지 못하는 마음.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간첩 이야기 많이 하고 또 뭐 사람 살펴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저 사람 간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의심, 그 다음에 소심, 버려야 할 마음, 좁은 마음. 세 번째는 편심, 처음과 다른 마음. 네 번째는 교심, 교만한 마음. 5번째는 원심, 원망하는 마음. 그냥 보는 거니까 다 잊어버리지만은요, 그래도 생각하시면서 버려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과 복은 제가 보기에는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바로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첫째 말씀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떠나라. 근데 롯이 보니까 저기 보니까 아주 비옥한 그리고 살기 좋은 땅이 보였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가는데 사실 그전에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지만요. 이 롯을 떠나고 난 다음에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떠나보낼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사람과 계속 붙어있지 말고 다투지 말고 어떤 때는 떠나야 할 것도 있어요. 또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베드로, 시몬, 요한, 야고보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떠나야 되고 또 뭐 재산도 떠나야 되고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떠나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죠. 떠날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떠나기가 말하지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모든 것을 떠나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 속에는 우리 목사님 뒤에 한번 볼까요? 예, 말씀 속에는 떠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 두 번째는 믿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믿음은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 떠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 죄된 자리를 떠나. 또 믿음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꾸 나타나면 안 돼요. 신앙에서. 그 다음에 믿음은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을 떠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과 항해서 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죠. 떠나긴 떠났는데 그들이 중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죽고 요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떠나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잘못된 죄악의 자리, 거짓 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났죠. 삭개오는 세금장이로서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에서 삭개오는 떠났어요. 떠나지 못한 사람도 있죠. 부자, 청년.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 어떤 때 가만히 살펴보면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것을 끊고 떠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끊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자리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떠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의미가 있어요. 요즘 차를 타고 다니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전화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주소를 치면 거기로 다 이제 안내를 하잖아요. 그리고 잘못 들어가면 또 잘못 들어가서 또 유도단하고 또 나오고 말이에요. 아니 누군지 그렇게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참 똑똑하다. 근데 어떤 때는 또 그 내비게이션이요. 믿었다가 또 자꾸 혼돈 대로 왔던 길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것들 완전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길을 가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내비게이션은 성경이죠. 또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미국에 다 이민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는데 참 도사들인 사람이 살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막 재산을 막 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올 때 거의 재산 없이 온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요. 재산 많이 가져오셨어요. 총무사님 오실 때. 그런데 없어도 떠나니까 여기 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붙잡고만 있으려고 그러는데 없이 떠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떠나는데 걱정하지 말고 죄의 자리, 잘못된 자리, 내 욕심의 자리, 탐심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 받으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오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의지하면 복 받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말씀을 들려주고 저도 또 말씀을 탁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고 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그런데 복이 말이에요. 어떻게 출발이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복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안 하시는데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복의 시작이에요. 근데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복이.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복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의 출발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낚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를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이 세상에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 대단하고 귀한 것이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지키는 축복이 있고 복에 또 중요한 것은요. 평강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어요. 어느 관광객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려고 이제 그러는데 배상이 너무 비싼 거예요. 배상이 $30라고. 아니 왜 이렇게 배상이 비싸요? 그랬더니 아유 옛날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광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요. 예수님 이름 팔아 가지고 관광하는 게 많거든. 옛날에 예수님이 다니던 이 갈릴리 바다인데 아이 뭐 배상이 왜 이렇게 뭐 비싼 것도 아니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이렇게 배상이 비싸니까 예수님께서 배 안 타고 걸어 다니셨지. 이 비싸면은 마음의 문을 꽉 닫게 되는데 사람이요. 근데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생명, 소중한 귀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예수님 통해서 복 받은 것을 깨닫고 복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주는 사람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복 주는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은 자꾸 염려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걱정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 화가 자꾸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평을 주는 사람, 만나면 뭐 비판력이 강해가지고 자꾸 비판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비판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요. 나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복이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중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나누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베풀라 그런 뜻이 있어요.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구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덕 가운데 하나죠. 베풀면서 살라.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조선시대의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중용에서 인생에 느낄 수 있는 8가지 진미를 다음과 같이 꼽았습니다. 첫째는 재료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의 맛. 두 번째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직업의 맛. 세 번째는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풍류의 맛. 네 번째는 기쁨을 위해 만나는 관계의 맛. 다섯 번째는 남을 위해 하는 행복을 느끼는 봉사의 맛. 여섯 번째는 무언가를 배우며 성장하는 학습의 맛. 일곱 번째는 정신과 육체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의 맛. 여덟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는 인간의 맛. 제가 이거를 보니까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좀 멋있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맛있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맛있고 멋있는 거를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면서 사는 것.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주머니에 살펴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차 탔는데 지갑을 안 가지고 탔다고.
지각이 없으니까 이게 돈을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버스는 탔는데 두리번 하고 있으니까 버스 운전 기사가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가 그냥 당황이 돼서 이제 돈을 찾는데 이 운전사 아저씨가 잘 보고 그냥 선용을 베풀면 될 텐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돈을 내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야 빨리 갑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10,000원짜리를 꺼내더니 운전사 앞에 대놨어요. 아저씨 우리 할머니 돈 없는 것 같으니까 이 할머니 차 있으시고 거스름 또는 이와 같은 차비 없이 타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고 또 운전사도 못 적어서 문을 닫고 그리고 떠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 선행을 베풀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면 좋겠다. 베풀라.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복 받았으니까 교회든 어디든 주어진 일에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 인생에 멋이 있게 되고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고 때가 되면 우리도 불러요. 떠나라. 그 다음에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복을 나누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우리 교우들은 참 멋있고 맛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때까지 참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어진 복을 나누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